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냅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은지 아는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12절까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에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 있었지요.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면 거기서 마귀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그걸 갖다가 핍박하려고 교회 앞에 서서 기다린대요. 여자 앞에 서서 기다린대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실 때부터 헤롯이 그 마구간에 오시는 예수를 갖다가 잡으려고 동방 박사들한테 듣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박사들한테 그 왕이 태어난 곳을 알거든 나한테 알려줘라 그러면서요 진치고 그래서 이 꿈에 왕에게 헤롯 왕에 가지 마라라는 것을 듣고서 그냥 가버리니까 두 살 아래 모든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원수는요 이제 오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제가요 어떤 교회에서도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는 교회가 많지 않음을 알았어요. 정말 내노라는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었었고 또 그런 설교 지금이야 유튜브로부터 듣고 가서도 듣고 하겠습니다만은 설교 테이프를 어마어마하게 사다 듣고 그 교회들에 가서 듣기도 했고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여러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간 제가 기도할 때는요 커다란 이렇게 스케치북을 놓고 받아 쓸 만큼 설교를 주셨어요. 그냥 막 말씀이 떨어지니까 제가 막 처음에는요 그냥 기도를 하게 하시는가 보다 그러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그게 가만히 보니까 설교더라고요. 왜냐면 한참요 본문 그 다음에 들어가서 1대지 2대지 3대지 제1은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막 이러시고 결론은 이러고 막 가만 보니까 이거 설교네. 그래서 제가요 어마어마 큰 그 8절진가 4절진가 큰 스케치북 있잖아요. 왜냐하면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받아 적어야 되니까. 그래서 막 설교를 주셨어요. 설교를 그렇게 받아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저를요 다양하게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런데 제가 여러분이 이미 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 흰돌산 기도원에 가서 직분자 세미나를 할지 또 청소년 세미나 학생 그 교육 여름 수련회도 가고 했습니다마는 거기 그 교회가 망원동에 있을 때요 그분들이 설교 테이프를 팔았어요. 근데 이제 노량진에 가서 설교 테이프를 더 팔았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규모가 커졌어요. 무슨 자판기 놓듯이 테이프 파는 기계가 쭉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실에 가서 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이프를 사는데 와 정말 제가 볼 때 그 정말 이렇게 이런 거예요. 감추지 않고 악한 마귀의 일을 갖다 확 뒤집어서 그냥 그렇게 성도들한테 바로 가르쳐준 교회는 연세중앙교회였다. 다른 교회에서는요 성도들 시험 들까 봐 살짝 훅 지나가요. 그 왜 그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구원을 막는 자가 누굽니까? 그럼요 마귀 사탄이에요. 구원만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의 길로부터
성전으로 던져버린 자가 그 악한 자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이 원수에 대하여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요 그룹 바이블 스터디를 하다가 우리 성도들이 참 놀란 게 뭐냐면, 목사님 이런 비밀이 있었는 거 몰랐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어디였는가 하면, 마귀사탄 귀신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어떻게 그 장면을 공부할 때마다요 정말 성도들이 다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런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지난번에 여러분 잠깐 동안 왔던 우리 청년들 있었잖아요. 혁신의 직장 가지고 있는 청년들도요, 그 성경 공부 그 부분 할 때는요 다 놀랬어요. 그리고서 머리가 이렇게 뻥 뚫리는 것 같다, 이제 좀 눈이 가려졌던 게 뻥 뚫리는 것 같다 그랬어요. 요새는 우리가 만날 수 없습니다만 우리 정용숙 집사님이요 정말 성경을 공부하시면서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이 악한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또 인간은 어떤 무슨 일로 이렇게 되었는가, 이 모든 것들을 성경 공부할 때요, 또 우리 홍영숙 성도님도 그러셨고요, 정말 놀랍다고 깨닫고, 아주 제가 한두 분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만 했겠습니까? 이미 오래전에 제가 목회 현장에서 현장 목회를 했잖아요, 부교육자로. 그럴 때 제가 언제나 새신자반 교육시키고 직분자 교육을 시킬 때 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제가 기성교회에서 평신도로 있을 때 연세중앙교회가 정말 목사님이 이 악한 것의 그 정체를 가장 잘 드러내 버리신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놈이니까, 시험 들게 하는 놈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놈이니까 드러내야죠. 여러분요, 어떤 가정이 평화가 깨질 때 대개 보면요, 돈 문제, 사람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대개는 이성 때문에 그러거든요. 남자가 먼저 배신한다든지 여자가 먼저 배신한다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가장 크게 싸웁니다. 돈은 다시 벌면 돼요. 그런데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서 역사한 놈이 누구냐? 사탄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미혹하는 마귀가, 쾌락의 마귀가, 성령의 열매 아닌 것들은 다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에 들어갑니다만은,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신 말씀을 보면 이 놀랍고 경이로운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어떤 교회가 영적 정체를 제대로 밝혀주던가요? 성도들이요 어떤 경우는 막 30년 50년 다녀도요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그 종교인처럼 추석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래서 말씀이 내 삶에 딱 내 가는 길에 말씀을 짚어가며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성도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여러 성도가 있습니다만, 오늘 봅시다. 일단 말씀에 들어갑시다. 12장 7절, 용과 사자,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자 보세요, 12장 7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이 너희들이 어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하느냐라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웁니다. 그런데 8절 보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내려 쫓겼다 그랬습니다. 천사들도 못 이긴 자들이에요. 우리가 너무 마귀, 귀신, 사탄을 무서워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니 계셔서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직도 내 안에 예수님이 아니 계시면은요 귀신, 사탄, 마귀 무서워해요. 왜 아니겠어요?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라니까요. 얼마나 두려움을 주고 협박하는 줄 아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싸워 이겨주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평신도 시절에 그 테이프를 이렇게 들으면서, 야, 이렇게 적나라하게, 그렇지, 이 정체를 드러내야, 이 정체를 드러내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가 분간이 된다. 보십시다요.
이기지 못하여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 이 뭐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큰 용이 내어 쫓기는데 별명이 여러 가지, 별명이 아니죠. 그가 하는 모든 속성과 행동에 대하여서, 행한 것에 대하여서 이름이 붙여진 거죠. 옛뱀이라는 것이 옛 글자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원형으로 보면 뭐라고 되냐, 아르카이오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기본형에 보니까는 옛뱀이잖아요. 옛, 그게 뭐냐면 아르케라고 하는데 태초, 시작,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가 어딜까요? 그렇죠,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옛뱀이라는 거기 어디냐면 이 땅에 지상에 내려와서 이 공중 권세를 잡고 땅에 있는 사람을 미혹하는데, 그때 처음 사람들을, 첫 인류를 죄악에 넘어지도록 꾀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옛뱀, 그 다음에 왜 그랬습니까? 뱀이 가장 간교한지라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3장 1절에 창세기. 그 다음에 이 큰 용은 뭐냐, 옛뱀이요, 또 마귀라고도 하고 이름이 여러 가지죠.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비방자, 고소자, 참소자. 마귀는 절대 화합하게 안 해요. 마귀는 갈라치기예요. 갈라치기, 요새 유행하는 말인데 그거 내비두고. 마귀는요, 부부가 평화롭게 잘 사는 꼴을 못 봐요. 갈라나요. 마귀는요, 교회가 평화로운 거 못 봐요. 무슨 일을 벌려서라도, 오해를 하게 해서라도 시험 들게 만들어요. 마귀는요, 부모와 자녀 간에 화평하게 지내는 꼴 못 봐요. 무슨 일을 만들어서라도 의심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이 결과가 왜 고소자, 비방자, 참소자. 성령님은요, 화합하게 하시고요, 할렐루야, 이해되게 하시고요, 말씀 안에 은혜 받게 하시고요, 마귀는요, 은혜가 된 게 아니라 대적하게 만들고, 그것에 대하여서 대항하게 만들고,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해요. 말씀을 대항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 다음에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랬습니다. 네, 이거는 히브리어 사탄을 음력해서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사단으로 쓴 것입니다. 뭐죠? 대적자, 원수,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존재가 뭐예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태초에 인간을 타락시키고 하나님과 사이에 끼어들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가장 안타까워해요. 안타깝다기보다 속상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 말씀은 머리로 들으면 안 돼요. 말씀은 가슴으로 듣고 심장으로 들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삶이 살아내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작은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렇게 행할지 저렇게 행할지를 수도 없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내 머리, 그걸 그냥 행해요. 내게 그게 유익하지 않은데도 말입니다. 근데 이 사단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용의 속성, 그리고 목표물이 뭐예요? 인간이에요. 여러분요, 옛뱀, 사탄, 마귀, 귀신, 아니 이게 성경에 나온 걸 제가 만들어낸 겁니까? 근데요, 제가요, 가장 영적인 교회는요, 이 악한 걸 드러내야 됩니다. 안에가 마귀가 드글드글, 성도들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당하고 뺏기고 난리가 났는데도 마귀가 무서워서 마귀 말을 안 하는 그런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분명히 말씀드리죠. 예수님도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려고, 죽이려고 오신 거예요. 파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악한 세력을 내쫓으시고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그럼요, 이 방해자를 없애야 돼요. 방해자를 없애요. 제가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 성도들이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심령을 열어서 이 악한 것에 이 모든 그 계략을 먼저 깨닫고 시험에 들지 않고,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전하지 않고, 귀신, 사탄, 마귀, 죄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교회에 있으나 마나요.
그거 다 빼고 뭐 어떻게 구원 얻어요? 죄도 말하지 않고 십자가도 말하지 않고 귀신도 말하지 않고 어떻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도 화목하게 살아라 그런 거는요, 누구 좀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라, 그건 세상도 또 하는 소리예요. 다시 봅시다.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여러분요, 이때가 언제라고요? 태초 아르케, 태초로부터. 그래서 마귀의 존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다고요? 예, 하나님이 천사로 그들을 지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이와 같이 내려 쫓김을 당했다. 그리고 그들은 참소자요 비열한 자들이라. 여러분요, 우리 가정에 시험과 환난을 주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해서 환난이 오기도 합니다만은 정말 많은 것은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탄 권세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평화가 없어요. 서로 믿지를 못해요. 미워해요. 반감이 있어요. 악한 사람이라는 말이 이제 아시겠죠? 성경의 기준했을 때에 죄를 사랑하고 죄를 쫓아가는 사람은 늘 그 길로 그냥 가요. 왜 그래요? 죄가 끄는 대로 간다니까요. 이게 땅으로 내어 쫓겠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예, 공중권세 잡은 자의 정체를 성경은 이와 같이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속이고 기만하고 참소하고 회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예, 갈라놓고 미워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불신앙하게 만드는 거, 이게 악한 존재예요. 이거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거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거 나가면, 그 존재가 나가면 어떻게 되죠? 네? 더 크게요. 성령님이 들어오시죠. 네. 그래서 회개하여 성령의 세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회개하여, 할렐루야, 각각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잖아요. 성령이 오시는 것은 나를 지배하던 악한 것이 떠날 때 비로소 오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기뻐하시고 활성화하셔야 돼요. 활성화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지 않으면, 활성화 되시지 않는다는 것,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거든요. 네, 좀 더 가봅시다. 말씀을요. 내가 또 들으니, 네, 자, 그러면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할 때에, 땅으로 내어 쫓긴다는 것이 그 악한 권세의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의 활동 무대가 어디일까요? 네, 공중. 또 우리 박 권사님은 두루두루라 그랬어요. 네, 또 다른 분들은요?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한 하나님의 반대자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반대된 일만 해요. 하나님을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예, 부수고 깨고 하나님과 절대, 예,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저기 바위에다 대고 바위를 꿰을까요? 저기 있는 풀 한 포기를 꿰을까요? 영혼이 없잖아요. 어디에서 활동할까요? 그렇죠. 땅으로 내려 쫓겨서 뭘 하느냐? 사람의 마음에서, 생각에서 활동해요. 그런데 돌아다니기는 온 사방에 다 돌아다녀요. 온 사방에 다 돌아다녀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정체를 드러내고 성령에 관하여 설교하는 걸 가장 싫어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을 거예요. 그래서요, 막 대적하고 밉고 교회를 나가고 싶고 반대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을 주거든요. 보십시오. 그들의 활동 무대는 땅과 지상과 공중이에요. 그런데 사람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고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고 믿음을 방해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간질하여 갈라놓는 역사를 일으켜요. 가만히 안 둬요. 사람이 상대예요. 사람을 죽이러 내려온 거예요. 자기들의 활동 무대가 뭘까요? 하나님을 반대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까 봐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몇몇 사람만 봅시다. 가룟 유다가 그랬죠. 그 다음에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랬죠. 아간이 그랬죠. 그 다음에 베드로도 믿음을 방해당해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거짓된 종교인들, 거짓된 이단 사입이. 오늘 회개할 사람 회개해야 됩니다. 왠 줄 아세요? 마귀 편에 선 거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입의 말 모든 거 다 아십니다. 내가 시험 들었나 안 들었나, 마귀에게 지금 지배당하는가 안 당하는가는 어디서 뭘 보면 안다고요? 내 안에 평강이 깨졌으면 그때 알아요. 어둠 권세가 들어오면요,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평강 없어요. 내 계획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오늘 새벽에 말씀에 정말 깜짝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오늘 새벽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든지 휴대폰 가지고 올라와서 녹음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시간마다 꼭 들어야 될 말씀 우리가 놓쳐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걸 꼭 우리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멘.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는 쫓겨났어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찬송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참소하던 자예요. 지금도 그래요. 멀쩡하게 믿다가 왜 시험 드는 줄 아십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을 덥석 잡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라고 시인해도 아니라고 부인해도 할 수 없어요. 왜냐고요? 성령 하나님께 깊이 기도해 보세요. 그 악한 것이 나가면요, 다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네, 저는 성경적으로 답을 여러분께 알려드려요. 난 이 악한 것의 존재의 그 행하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냥 밝혀버리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 악한 것이 이와 같이 하늘에서 내려 쫓겼는데,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네, 이것은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이겼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천상의 교회의 순교자들입니다. 다음 구절 보십시오. 11절 밑에 하반절 보십시오. 11절 밑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뭘까요? 누구를 증언했을까요? 그렇죠, 어린 양의 피와 예수의 복음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뭐 했다고요? 이겼다 그랬잖아요. 이겼어요. 이 참수하던 자들을 이겼어요. 그런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때요? 천상의 교회의 순교자들입니다.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보십시오, 지금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는가가 나오죠. 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해라. 천상에서 찬양하고 찬송하며 이미 순교함으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간 자들은 이미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처음에 출처에 그러했던 것이 종말에 다시 활동을 시작한다. 아주 이제는 어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12절에 보면 나와 있죠. 용이 땅으로 내쫓긴 것을 12절이요. 네. 어디죠?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왜 땅과 바다에 평화가 없고 화가 있느냐 하면,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뭐 어딜까요? 지상의 교회입니다. 지상의 교회와 성도들이에요. 지상의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한 교회이지만 계속적으로 전투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꾀는 자가 늘 와서 성도들을 흔들고 늘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이미 승리했으나 아직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지상의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지상의 교회는 아직 전투하는 교회로서 아까 이긴 자들이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긴 것처럼 우리도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고, 할렐루야, 예,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요, 우리가 꼭 이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그게 너희에게 화가 미친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개념, 악한 사탄이 활동하는 곳들, 그 영역들이라 그 말이죠. 즉 이 땅의 지상과 공중 권세 잡고, 예, 활동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물체나 어떤 식물이나 어떤 것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굳이 자기들이 활동하지 않아요. 가끔씩 도구로 쓰긴 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환경을 잡고요, 그것이 활동을 해요. 그래서 지상의 교회의 성도들이 이미 이긴 자에게 이겨야지, 이미 이긴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긴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긴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이겼단 말이에요. 이긴 자에게 지면 안 됩니다. 지면 안 돼요. 사람 안에서 역사예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안 돼요. 왜냐고요? 깨어 기도해야 되며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야 깨닫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네,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요, 우리의 개인을 공격하고요, 가정을 파괴하고요, 자녀를 공격하고요, 형제와 우리 이웃들을 공격하고요, 교회를 공격하고요, 예,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공격해요. 이 악한 자가 얼마나 힘이 셌냐,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지 않으면은요, 믿는 자도 공격합니다. 믿는 자도 공격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어요? 깨어 있으라. 예수님 깨어 있으라. 우리는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을 머리로만 알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써야 돼요. 예? 말씀을 써야 돼요. 어떻게 써야 돼요? 믿음으로 써야 돼요. 여러분 주방에 인류 셰프가 준 자기의 이름을 새긴 너무 좋은 칼을 받았다 해도 그 칼을 기념으로만 놔두면 칼은 칼의 기능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죠? 그 칼을 갈지도 않고 쓰지도 않으면 그냥 무용지물이에요. 그냥 철대기, 철조각. 내게 있는 말씀, 내가 시장에 가서 저기 뭡니까요, 오일장에 가서 산 까만 칼이라도 매일 숫돌에 갈고, 예, 또 간 아저씨들한테 갈고 해서 날마다 쓰면은요, 칼이 더 날카로워져요. 무슨 뜻인가 하면 내 안에 66권 책이, 성경이 다 들어와 있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검을요, 실제로 써야 됩니다. 아멘? 도마에다 물을 하나 놓고 팍 치든지 당근을 하나 놓고 팍 치든지 써야 돼요. 또 안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야 돼요. 이게 날카로우면은요, 지난번에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보호막을 우리에게 쳐주십니다. 원수가요, 우리에게 화살에 불을 붙여서 우리에게 던져도 그 불화살이 어떻게 된다고요? 튕겨나가서 쟤한테 돌아가요. 근데 이거를 방심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막이 깨뜨려져 있으면은요, 여지없이 불화살이 나를 쳐요. 속는 거예요. 우리는 그 원수에게 다시 되돌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여 보호막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있는 말씀의 검을 써야 돼요.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내 심령을 괴롭히고 환경을 괴롭히고 내 주변에서 역사되는 일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야 떠나갈지어다. 써라니까요. 써야 날카로워져요.
그런데 반드시 그 검을 쓸 때는 그 말씀에다가 뭐를 실어야 된다고요? 믿음을 실어야 돼요. 입으로만 하면 안 돼요. 다 알아요, 얘네들이. 말씀에다가, 그러니까 포탄을 장착해가지고 포탄이 없는, 알이 없는 포 껍데기만 있는 걸 갖다 펑펑 쏘면요, 적진에서 다 알아요. 왜요? 포탄이 떨어졌는데 불이 나서 펑 터져야 되는데 안 터지고 껍데기만 던져주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 말씀의 검에다가, 말씀은 알한다. 내가 말씀을 사용할 때, 검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선포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지금 내가 공격하고 선포하면 지금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던져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가지가 있어요. 가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공격해야 돼요. 당하지만 말고 이제는 공격해야 돼요. 말씀의 검으로요. 왜? 여기 정체가 드러났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갈라놓고, 끝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믿음 떨어지게 만들고 평강을 깨뜨리게 만드는 이것들에 대하여서 그것 자체를 겨누고 공격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요. 작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니 더러운 악한 것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어떻게 떠나? 자, 제가 이제 여러분 한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별거 아닌 일로 자꾸 부부가 싸운다거나, 별거 아닌 일로 자녀하고 다툼이 일어난다거나, 별거 아닌 걸로 자꾸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것에 대하여서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역사되어지는 그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역사하고 있는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 역사하는 영을 향하여 명령해야 됩니다. 그 다음, 오래전에 있었던 우리 속에 있는 상처들, 우리 상처들이 많아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도 있고요, 배우자로부터 받은 상처도 있고요, 자녀들로 인하여 받은 상처, 우리 이렇게 직장, 어디 주변 다 많잖아요. 그럴 때 내 마음 속에 들어와 상처가 되어 있는 이 악한 것, 왜냐하면 여기에 진을 치고요, 사람에 대하여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의심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왜냐하면 절대 이건 성령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평화도 평화지만 그 사건 속에서 역사한 악한 것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요, 이 오른손이죠, 왼쪽 팔 뒤로 성령의 불이 와 있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이것은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에 대하여서 그 일이 내게 일어나기를, 지금 악한 것이 정체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배를 방해하려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방해를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막 성령께서 막 부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을 열고, 아 그래 내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지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래됐거나 내가 여기 교회 오기 전에 일어난 일이거나 나는 지금 못해, 그러지 않아요. 지금 이 현장에서 지금 우리가 이 설교를 듣는 중에 지금 내어 쫓을 때 아멘하에 같이 내쫓으면 나갑니다. 나가요. 왜 제가 많은 사람에게 더 미움을 받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알려주지 않아요. 성도들이 시험 들을까 봐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요, 악한 것이 드러나거나 말거나 괜찮아요. 그죠? 그게 무슨 일이? 왜?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런데 내 안에 어둠의 권세가 벌써 나를 잡고 있으면, 생각으로든지 마음으로든지 말로든지 상황으로든지 어떤 말로 잡고 있으면요, 이런 말하면 기분이 나빠요. 성령님 말하면 기분이 나빠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방심해서는 안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은, 방심하면 내 주변 사람들을 다 공격합니다. 사건이 일어나요. 저는 이 목회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알아요. 어떤 사람은 대놓고요, 목사님 제 안에 있는 귀신님 쫓아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요, 악의 어떤 영역에 대해 아는 거예요. 좀 눈치를 챈 거예요. 내 맘대로 안 돼요. 아무래도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을 알아요. 아, 이게 내가 아닌데, 내가 아닌 뭔가가 있네, 나를 지금 괴롭힐 뭔가 있네, 그거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거를 분리를 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내쫓는다 그러면 목사가 자기를 공격한 줄 알고 오해를 해요.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도
여러분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어찌 알겠습니까?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해결된다, 안 된다? 된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가 올 것 같습니까? 그런데 왜 근심, 걱정에 매이는가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도 안 될 것이라는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였는가 하면, 어떤 문제, 정말 얽히고 설키고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일어나도 그 문제를 향하여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 일이 해결된다. 그 믿음을 성도들로 갖도록 선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여기서요, 하나님 아버지, 계시록 강해를 하는데요, 오늘 악한 사탄의 그 정체를 드러내야 합니다. 분명히 반대적인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깨어있는 종이 말씀 전하는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반대적 일도 일어날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희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강하고 급하게 그리고 깊이 개입하시면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지라. 그래서 제가요, 그 노트에다 썼어요. 이거는 수요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 수요라고 돼 있죠. 새벽에요, 하나님 주신 마음을 받아 썼어요. 와, 정말 그렇네. 해결돼요, 안 돼요? 해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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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여, 오늘 아침에요, 이삭이 블레셋으로 내려갑니다. 기근이 왔어요. 아버지도 실수했어요. 이삭도 실수했어요. 그랄 땅으로 내려갔어요. 오늘 창세기 본문이요,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좋은 말씀인지라 제가요, 아예 휴대폰을 가지고 올라서 녹음했습니다. 너무 말씀이 좋아서. 그런데 그랄까지 갔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삭에게 말씀하세요.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그랄을 지나서 애굽까지 가려고 했어요. 왜냐? 기근, 비가 내리지 아니하니까 흉년이 들었잖아요.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나일강이 있어서 풍요로운 애굽까지 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아직 거기 도착하지도 않았고 이제 그랄 왔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딱 막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 애굽까지 가지 마라. 세상에, 우리는 그 앞절에요,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더라는 말도 안 나왔어요. 우리도 몰랐어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임재하셔가지고 이삭더러 너 애굽까지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있어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곳이다. 그러고서 자손과 땅에 대한 복에 대하여 내가 선언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오늘 아침 말씀은 나는 너를 복주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선택하고 너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너에게 주는 하나님이다. 번성케 하는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세상에, 제가 오늘 아침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나 몰라요. 왜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동행하여,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까? 죽은 하나님이십니까? 산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니 내 생명이 보존되고,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기근도 두려워하지 마라. 애굽엔 내려가지 마라. 내가 살아있으니 너의 생명 내가 보존하마. 할렐루야. 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렇게 축복입니까?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나는 번성케 하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아침에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제가요 정말 속으로 그럴 때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 다 와서 들어야 될 텐데 너무 아깝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어떤 문제, 여러분요, 사실 제가 살아온 날들도 평탄치만은 않았습니다요. 저도 죽음 직전에도 갔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려움이 온 적이 있고, 오장로님께도 어려움이 온 적이 있고, 가정 전체로도 어려움 온 거 성도들께서 제가 간증해서 아시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좌정하시고 내 가정에 좌정하시고 우리 교회에 좌정하시면 평강이 옵니다. 평강이 와요. 두려운 게 없어요. 아멘.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이 되게 회복시켰습니다. 회복시켜요. 마귀는 모든 걸 다 깨뜨려 놓고 모든 걸 엉켜버리고 모든 걸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요. 불법하게 만들고 제 길로 가게 만들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모든 걸 질서를 잡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너희들의 모든 사건과 너희들의 모든 문제에 내가 개입하면 해결난다, 믿음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교회는 승리했고, 승리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씀의 검으로 악한 것의 모든 권세를 이기며 나아가도록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을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따라가게 하시고, 그것에 미혹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찾게 하시고, 우리의 평강을 다시 찾게 하시고, 감사를 다시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